하이델베르 교류문답 표현을 제19조입니다. 제50문답, 제51문답, 제52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50문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기 위해 산을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제51문답,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신으로 그의 지체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제52문답,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중에 나는 머리를 들어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신을 내어주어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를 하늘의 심판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그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지만 나와 그의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하이델베르 교류문답 제19조 그리스도의 승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본문 특별히 제50문답이 명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을 그의 머리로 드러내신다. 즉 그의 머리다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최고 통치권, 천지의 대주제이신 것을 또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이유와 목적, 또 교회를 친히 움직이실 때 만물의 모든 사사건건, 만물의 모든 우주적인 왕권을 친히 발휘하셔서 그의 머리로 당신을 친히 드러내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성신으로 그의 지체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에 대해 소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기도 하늘의 심판주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역사가 흘러가는 마지막 시점에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왕권, 당신의 주재권, 당신이 세상과 역사의 최고의 통치권자인 걸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권세를 행하신다. 또 그런 분명한 종합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승리하신 왕으로 우리를 다 통치하신다라는 큰 주제하에 왕으로서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또 당신 택자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소주제를 삼아서 하이델베르 교류문답 제19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19조가 표현하는 바는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개선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승리하신 왕이 전쟁을 원칙적으로 이제 계속 다 승리하고 정복하신 다음에 계속 이제 개선 행진을 자기 백성과 나누는 과정이 하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런 그리스도의 향후 사역이고 또 역사 전체가 진행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또는 온 교회를 중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친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좌정하셔서 진짜 실제로 하신 일이 뭔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개선 행진할 때 이미 개선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개선한 행진을 이렇게 딱 뭐 그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일이 없어서 영화 속에서나 간신히 볼 내용들이긴 하지만 개선 행진 시에 그러면 어떤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 따르는가? 그러면 개선 행진인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프로들을 끌고 오는 것이 이제 개선 행진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한 개선 행진이 아니라 어떤 다른 민족의 어떤 정복된 나라의 피정복민의 뭐 일부를 조금 데려오긴 하는 것이겠지만 그냥 적당히 일부만 데려오면 개선 행진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개선 행진 그 무리 끝에 옆에 그들의 우두머리를 딱 붙잡고 와야 주변의 나라들 충분히 정복했구나라고 더 주변 적어도 자기 백성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왕의 이제 그런 개선 행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시편 68편이나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일관되게 표현하는 바가 뭔가 그랬더니 바로 이제 그의 머리로 드러내시는데 두 번째 51문답에 보면 그의 머리를 어떻게 지금 드신 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또는 어떻게 유익한가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근데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거죠. 오전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여러분과 나도 아무리 사탄이 피조물이고 또 아무리 전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시공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나 마귀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속숨을 치기 일단 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기름담에서도 우리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한 단 하루도 뭐 촌각도 설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상당히 충격이 있어요. 그만큼 좀 교회 안에 혼란도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또 그 미처 대비치 못한 또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그게 이제 한 인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약간의 슬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문제 현실에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굴복당했다고 할까? 내가 아까도 금방 말씀드릴 때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 혁혁한 정복의 공을 세우고 막 원수들을 딱 거느리고 원수를 딱 잡아가지고 포로로 거느리고 가는 그것이 원래 정상적인 정경인데 막상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또 우리 연약함이 그냥 그대로 공격의 루트가 되기도 하고 또 아까도 유다 같은 경우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굉장한 자부심이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맞긴 맞아요. 여러분과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유다도 자기가 참 다른 예를 들면은 똑같은 유다인들도 그 사내들인 공연들도 있을 것이고 충렬시 발세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어 바울 사도를 한다 할지라도 유다파는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설령 차세대의 주자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또 마음에 좀 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뭔가 차세대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마치 다윗이 등장을 하듯이 그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 바울이 차세대 지도자로 트령 후보자로 낙첨됐다 한다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그래도 정작 유다 지파 정통적 유다 지파는 마음에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이제 그런 발세파들이나 그런 서기관들도 심지어 사회적인 공의원들도 제쳐두고 자기는 특별히 12시에 뽑힌 거예요. 뭐 아무 자부심이 없었을 것 같아 유다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히 다른 11사도는 조금은 하수라고 해야 될까? 조금은 출신 성분도 좀 애매모호하고 자기야말로 정통이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차세대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이룰 만한 정말 중추 인물로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다가 한번 마귀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직업한 인생 어느 순간에 그냥 타락한 인생 그리스도를 배반한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그리스도가 현저하게 이렇게 6월절 만찬 속에서 보면 이미 그 전이라도 그리스도는 충분히 아실 텐데 그렇다고 그 수시로 옆에서 제자들이 이게 누구니까 하필이면 주님이 또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얘기가 이렇게 나를 팔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나는 여기서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똑같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시면 겁을 날릴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천근만근이에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은 그 말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진해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쳤구나, 내가 잘못 처신을 했구나라고 뭐 제자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건데 또 이 친구가 끝까지 감춰요. 이제 자기를 끝까지 감추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제시할 때까지 제시해서 또 그때도 주님이 안 밝히시죠. 그냥 떡을 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냥 말씀해 주신 거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이렇게 하루 이틀 예수를 겪은 게 아니고
만약 여러분과 내가 송목사만 이마 조금만 겪어봐도 이게 어떤 사람이 금방 아는 방법인데 예수를 지금 3년 동안 계속 겪은 사람 중에 하나이고 남다르게 지금 뽑힌 자들이라는 게 우리를 중심으로 주님이 엄청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가장 객관적인 조건이 목적이 그게 딱 있는 만큼 유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회고 자기 민족의 적어도 자기 스승이 가르치는 바에 의한다면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다 이면 그리스도 앞에 다 이제 빵점이고 사회적인 공연도 빵점이고 나 혼자 이제 여기에서 인정받아서 이 정말 촌뜨기들과 함께 합쳐서 나도 이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주체가 된다. 뭐 야고보와 그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리 자충이 500km를 치맛바람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뭐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건 유다는 자기 끄떡도 않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뻔했어요. 내가 주인공이다. 근데 결정적인 결정타가 뭐냐?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분명하게 저 악마를 다 물리치고 저 무서운 원수들을 물리치고 정말 크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을 정말로 뭐 야고보와 요한이 자충에 우복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예수를 대신할 자로 예수의 뭐 비서실장은 요새는 비서실장이나 뭐가 다 유행이긴 한데 어쨌든 최고에 가까운 측근이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메시아 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생각과 결정적으로 안 맞은 게 뭔가 그러면 예수가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천하가 인정하지 못하는 지금도 불신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시하신 그것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물며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떤 악마가 또는 마귀적인 요인을 우리에게 자꾸 주입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참 정말 뭐랄까 마음이 뒤죽박죽이도록 자꾸 마음이 혼란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시도를 한다 그럴 때 주로 마귀가 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임수이기도 한데 그 속임수의 일반적인 방식이 인본적인 방식이고 세속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현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미미한 현실이라도 스스로 내가 훌쩍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꼬이고 목에서 막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늘 뭐가 쫙 눌린 상태, 불안한 양심이 계속 방황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그게 문제가 직접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게다가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딱 맡겨버리는 것이 답이지. 그걸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막 이게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퀘스천 마크만 자꾸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그것이 이제 주님이 친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인데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 좌절, 절망, 고통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이것과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고 19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개선 행군을 하는 역사를 전체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차원에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걱정, 근심 이런 좌절 이런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계속 가서 강조한 바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승천하신 사실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내 삶에 불안적인 요소가 있고 금방 말씀드린 마귀적인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죽게 매달리는 거고 더 죽게 호소하는 거고 더 철저하게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가늠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아니면 뭐 계산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온갖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실은 낙인의 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시편 68편을 인용을 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교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 근데 그 선물로 주신 게 뭔가 그랬더니 완전히 포로를 잡았죠. 바울 자신이 포로가 된 거잖아요.
과연 바울이야말로 가장 대적자 중에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가장 극악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의 일선에 섰던 자인데 주께서 바울 사도를 확고하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주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한테 가치를 받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전부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아까도 68편 18절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잡고 선물을 인간에게 해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막연하게 인간에게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다시 시편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패역자다, 반역자다, 진짜 악한 자다, 이런 거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바울사도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도 바울도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 패역한 세대를 가르칠 때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마귀가 쓰는 방식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살짝 밀어놓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애매모호하게 그냥 믿는 방식.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이론에서 계속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걸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째로 외워갖고는 무시해버려요. 전형적으로 카톨릭이 그래요. 막 통째로 외워갖고 딱 처박아놓고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황을 의지하고 추경을 의지하고 신부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카톨릭이라면 카톨릭만 그러겠냐고. 잘못하면 사회를 베끼는다면 일일이 한 문항씩 그것도 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도 조항이 몇 개예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다시 오실 것도 합쳤다면 적어도 세 조항이잖아요. 세 문답이에요. 이걸 자꾸 가르쳐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의 현실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정말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친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오전에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적인가, 성도 교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초점을 얘기를 하란다면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내 삶의 결정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내가 처신하는 게 맞아야 돼요.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현실에 막 이렇게 매여가지고 가름해버리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지금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내가 금방 얘기한데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실 거잖아요. 사원자와 죽은 자 심판하신다. 그럼 다시 여기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중에 나는 머리를 들어 중간에 생략하고 나는 하늘의 심판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겠어요? 억울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불이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옳고 똑똑하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세상은 무시하고 내 주변은 무시하니까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압박을 해와도 내 주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핍박을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난 준비해서 내 삶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 옳은 체 하질 않아요. 스스로 절대 큰소리 치질 않고 겸손히 죽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식하고 내가 현실을 가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판단이 어떤가, 그리스도의 평가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뭐 다시 와보셔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은혜로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사는 것인가 금방 내가 확인되도록 주님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편실한다면 무조건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부흥사들이 얘기하듯이 어느 구름에 빗떨어질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힘껏 해가지고 막 현실을 가름해 놓으면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의외로 현실과는 무관해요. 믿음은 의외로 세상의 현실과는 반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머리로 자기를 나타내시며
온 천하 모든 천하 만물 만사를 친히 통치하신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현실은 그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대부분의 뉴스메이커, 대부분의 인터넷 뉴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거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지. 뭐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다 누게 맡기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다 지금 때가 되면 처단해버릴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국무총리라고 뭐 국회의장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주님은 단호하게 평가를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1호의 실적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진짜 삶의 소망이고 그게 삶의 가치고 삶의 보람인 것이지. 뭐 그런 불의한 세력이 막 교회를 심지어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마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막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또 신자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하고 그만큼 진짜 세상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밀려난 존재라고 할까 인정받지 못한 존재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고백하는가 산자와 죽은 자라 심판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삽니다. 왜 학수고대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또 오셔도 저는 오늘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나는 오늘 또 내가 조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평가받지 못하고 살지만 내가 붙든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의지한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나는 그것과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내 생활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이것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만큼 세상이 뭐 1000만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나를 대적한다고 그래도 상관없죠. 그리스도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자로 오신다는데 그것만큼 확고부동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누추하고 미미하고 막 우리끼리 뭐 훌륭한 인간들끼리 막 정책적으로 국제사회를 놓고 세계 정세를 놓고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좌우들 앞에 있는 현실 갖고 막 회쪽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미미한 가장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려 행하기보다는 피정으로 포기한다.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미미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세상 앞에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의 문제구나 이렇게 스스로 분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편 60편 시편 기자가 되었든지 구약 성도가 되었든지 신약의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 속한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든지 간에 진짜 믿는 건 무엇인가? 하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것이지 절대 세상에서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뭐 어떤 조건이 나를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통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제가 그 교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일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고 그리스도 몸에 대한 공격이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공격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에 속한 자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친히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 만드시는 방식이 창세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 방식인데 말씀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런 거 나도 그 어떤 기도라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더 이상 그 마귀가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일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에 모든 교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은 신앙고백으로 교회가 서 있을 때만 주께서는 그 복음을 유효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이 세상에 그 굉장히 불의하고 악한 세상 한가운데 마귀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하게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 가정 문제만큼은 개인주만큼은 내 가정 식구와 잘 상의하면 될 것이다. 안 그래.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자꾸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우리끼리 막 애틋하게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막 부모 자식간에 막 뭘 주고받으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마귀가 틈탈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의 정을 통해서 인간의 혈육을 통해서 아까 주의 말씀을 서로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구속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주대심을 끝까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가족끼리니까 다 알아서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주께서는 옛날 인류, 새로운 인류를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다시 보면 옛 본생에 속한 사람과 새 본생에 속한 사람 구분해 내니까 이런 거 나도 집안 형국에서 다 경험한 거잖아요. 옛 본성을 가지면 절대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시종일관 내가 인본적으로 좀 착하게 잘 해주면 열심히 해주면 근데 그거 같아도 그거 잘 안 돼요. 오로지 신앙 고백으로 주께 매달려서 주께 순종하고 그렇게 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외에는 복음을 따라 사는 거 외에는 진정한 답이 없는 것이 개인 생활이고 가정 생활인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나오면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로 막 사람 앞에 신경을 쓰고 사람끼리 막 뭔 조화를 꾀하고 막 사람끼리 모여서 힘을 합치려고 하고 기회를 모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진짜 무엇인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내가 판단을 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에 걸맞게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오늘의 하루를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현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그랬더니 시편 68편과 에베소 4장에 간다면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직분자가 어설프게 생겼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설프죠. 죽을 때까지 어설프죠. 역사 끝낼 때까지 완성된 인간은 없죠. 제가 자꾸 뭐 김홍재 목사나 최 목사님의 아이아시적 체제를 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왜 개혁교에서는 끝까지 칼빈주의자라는 말도 싫어하는 것인가? 왜 한 인간에게 매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내놓는가? 그건 칼빈 당대도 굉장히 위대한 세대, 위대한 시기였고 위대한 활동이었고 위대한 인물들이었죠. 그건 그 시대를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이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은 것인데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시대는 얼마나 그냥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우리를 직접 달라들어서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뭔가 틀린 얘기를 하면 달라들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고 뭐 폐가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참으로 위대한 시대였고 정말 역사적으로 뭐 역사가 평가할 만큼의 아름다운 시기였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파란이 되었든 또는 영국이 되었든 또는 심지어 최근에 캐나다가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또는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되고 아프리카가 되고 그런 때가 됐다 할지라도 아프리카 소식을 여러분도 조금만 뭐 관심을 기르면 알 텐데 거기에도 그 우리와 똑같은 프리 리폼 추얼치인 사우스 아프리카 SA라는 교단이 있는데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 외교부의 여행 금지 구역이 어딘 줄 아세요? 물론 러시아 그쪽 다도 여행 금지 구역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웬만하면 가지 말라 그래요. 치안이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런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계획교단이 서서 움직여요. 거기는 높은 건물도 없어요. 심지어 진짜 원주민 같이 그냥 햇빛을 피하기 위한 그런 객관적인 건물만 있고 속에 1층으로 쭉 늘어선 그런 교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극히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계획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조건을 평안하게 잘 유지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상에 속한 기관이고 하나님 친히 주관하신 기관이고 적어도 오늘의 신앙 고백에 의한다면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 머리를 통해서 주께서는 천하 만물 만사를 다스리신다. 이걸 믿는 것이고 근데 그분이 그냥 적당하게 교회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충분히 부어주신다. 그 부어주시는 진짜 실제적인 내용이 뭔가 그 직분자를 주신다. 말씀 살 줄 알아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계획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교회는 서간다고 믿는 것이지 막 다른 조건이 막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지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걸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거 영적인 질서다. 영적인 통치 질서라고 곧바로 백지신앙 고백 30방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 영적인 통치가 가능하다. 왜? 말씀 외엔 통치니까. 근데 세상은 무리력에 의한 통치, 심지어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자기들이 만든 권위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권위가 무시가 되면 주님이 슬프시기 전에 자기가 더 슬프고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행여라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기 전에 누가 더 괴로우신 거예요?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더 괴로우신 거지. 내가 그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비난이라고 할까, 그분이 당하신 정말 나중에 스킬더 목사님의 글에 의한다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침배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찼다고. 침배팀이 이런 거 내가 내 이웃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침배팀 당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충분히 당하셨어요. 그 시대는 뭐 입에 전부 침이 많아서 막 그렇게 뱉었겠냐고. 그만큼 로마 군병들을 비롯한 저기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것도 교회 식구들을 비롯해서 전부 침을 뱉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저런가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사도에 고백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환난은 너무나 경한 거예요. 물론 장차 올 영광에 비한다면 더 그렇게 비교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형을 당하시고도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넌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그리스도가 넌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따뜻한 존재냐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안고 있는데 그리스도 무조건 당신의 공로 때문에 당신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구속의 그런 위대한 작업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를 넌 내 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성품이나 내가 가진 행동거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부끄러운 게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정상적인 양심이라면. 내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하고 자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붙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나한테 입히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내 자신의 성품이나 내 자신의 인생의 자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계명을 어기는 삶을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게 살아가는 삶이지 얼마나 충실하게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하고 정말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야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 자리에 있지 못한 때가 더 많이 있는 거거든요. 세패에 흔들려서 흘러가는 시간은 많이 있어도 내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 주야라는 말은 앞에다 붙이면 내가 주야로 하루 종일 올데일로 하루 종일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라는 말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구약적인 시편적인 상황에서도. 그럼 오늘날은 현대 사회니까 안 되고 다윗이 살던 그 시대는 옛날 시대니까 가능한 것인가?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오용과 부패가 심하고 또 세파가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강한 전략에 의해서 우리 삶을 자꾸 소모시키는 거예요. 낭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열심히 살긴 사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건데 적어도 씨 뿌리는 비유에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과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적어도 말씀에 의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혜택이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국의 아름다운 내용들이 계속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도 승리하신 왕으로서 주님이 전혀 효과 없이 행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는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거부하겠지만 그러나 참 교회만큼은 참 신자만큼은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 개선행제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근데 내가 어떻게 동참하는가? 내가 완벽하게 그리스도 종이 될 때 이렇게 동참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살 때가 내가 동참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자꾸 내 삶의 정체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도 모르게 딴데 피조물에서 자꾸 내 인생에 뭐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피조물인 내 자신이 자꾸 또 다른 피조물 또 의지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일계명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자꾸 희미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시종일관 승리하신 왕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그 당신의 통치 효과를 낼 때 어떻게 통치 효과를 내는 것인가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만 효과를 내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펴보면은 그 약을 먹어도 옛날 김영수 선생이 나한테 자기 전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독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정평 있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독성학이 왜 그런 것인가? 약은 한편으로는 효과를 내지만 한편은 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이 되어야 한편은 나아요. 그게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신의 열매는 안 그래요.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면 한없이 이펙트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 수능, 막 무궁무진하게 30배, 60배, 100배 주변에 사이드 효과가 나는 것이 성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는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감각을 의지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엉뚱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려니까 그런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신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충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새로운 인류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가담되고 있고 어떻게 참여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충분히 확인될 정도로 주님은 나한테 왕같은 제장, 선자로서의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거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승리하시는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왕을 인정하는 것들 남아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뭐 내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뭐 그냥 우야무야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깊이 순종을 하고 깊이 헌신할 때는 주님은 무궁무진한 삶의 아름다운 효과가 나게 하신다. 어떤 부작용, 어떤 역기능도 없어요. 세상사는 돈을 벌어도 부작용, 역기능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막 인정받고 자기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나 교회 차원에서 보면 당장 우리가 한계된 삶의 자원이 있고 시공간이 있는데 막 세상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지고 아무리 뒤에 있는 구제선 목사님 책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겠어요. 어느 만큼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어느 만큼 삶의 방법이 변화가야 되고 어느 만큼 잔tor치를 의지해야 되고 정말 주 앞에 그냥 아예 마치 여러분과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막 군대 처음 가면 얼마나 막 고생을 각오하고 막 그 쫄병이지만 막 정말 군대 눈에 보이는 군대 말고 자기 혼자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쫄병 시절에 막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은 막 오자마자 옛날 CC 출신들은 CC를 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출신들은 진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암송 카드를 몰래 숨겨갖고 와. 이거는 다른 건 안 통하니까 와갖고 화장실 갈 때도 한 번 외우고 뭐 틈만 있으면 구석지에 처박혀갖고 외우고 이런 거 다 그런 열정이 있어요. 숨어서라도 봐야지. 숨어서라도 시간 내서 봐야지. 적어도 똑같이 어울려서 밥 먹지 말고 혼자 밥 먹더라도 제대로 기도를 하고 밥 먹어야죠. 그게 여러분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네. 우리는 어차피 다 같이 어울려서 밥 먹는다. 우리는 똑같이 밥 먹고 막 서로 희희낙낙한다. 그럼 나는 차라리 내 홀로 고립되는 거예요. 똑같이 안 어울리고. 안 어울리면 물론 승진의 누락이 되기도 하고 어릴 때는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나한테 손해보는 것도 있고 다 그러겠지만 그걸 자꾸 결단해내는 거예요. 자꾸 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그래서 은혜 왕국의 현장으로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현장으로 자꾸 써내요. 자꾸 힘껏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때는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때는 세상에서 타협하려고 그러면 내 방법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이고 적당하게 우물쭈물 하는 방식이 보이겠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생명을 양육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밥 먹는 것이 틀려요. 의식이 분명해져요. 내가 이 밥알을 왜 새기고 있는 것인가? 막연히 건강인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신다. 이런 걸 나한테 주신 목적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럼 내가 오늘도 어떻게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잘 힘입고 증거하고 적어도 내가 내 이웃 사람에게 이웃 사람이 하도 대척적인 분위기가 많고 직장 가도 뭐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난 그건 그만두라도 나 혼자 즐길 수도 있어야 돼요. 영화를 보면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혼자도 즐겨야지. 기도를 즐기고 율법을 즐기고 말씀을 즐기고 구제수 목사님 글을 즐긴 잘 내가 가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고 이게 누가 옆에서 안 알아주고 무시하더라도 내가 힘이 나는 거 그런 것이지. 나도 그것이 없으면 이런 거 내가 맨날 걱정거리가 많아져. 이런 거 내가 하는 걱정거리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걱정거리고 대단한 지혜로운 결정이고 그게 얼마나 세상 앞에서 사람 자기 자신이나 세상 앞에서 유력한 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가 되면은 정말 나중에 구약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예를 들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산이라는 그쪽에 풍요로운 초원이 있는데 그 초원에서 갑자기 여로보암 2세가 정말 정복을 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게 팔레스타인의 판도를 많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삶의 여건이 나아지기도 하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이 전부 파티를 즐겼어요. 잔치를 즐겼어요. 바산에. 그래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산의 황소 같은 여자들아. 그렇게 막 아모스가 탐해를 해요. 그런 사치향락이라는 걸 구약시대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신약시대는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똑같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술만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현실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딱 만들어놓은 비신적이고 반신적이고 그냥 반신국적인 세계 앞에 꽉 먹고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것이 여기 목구멍에 포도청이가 매여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넌 성신에 충만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것이 사치고 향락이다. 세상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니야. 네 인생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야. 세상 속에 한 역할을 감당해서 거기서 생생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생동함 있게 움직이고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만 내가 그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등짐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소요리문답을 이제는 배우지 않지만 소요리문답 제일문답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걸 우리말로 좀 더 실감이 바꾸면 하나님을 즐기고 이런 거 나는 그리스도를 즐기고 성신을 즐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참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즐기는 말씀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막 복잡하게 어려운 기도를 만들어 놓고 새벽기도 하라니까 못 즐기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 마음 가서 막 띄워서 하니까 아니 저 멀쩡할 때 기도문을 읽으라는데 왜 그분 읽어요? 얼마든지 여유를 만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시간을 만들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즐기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정해준 직장의 질서나 따라가거나 집안의 질서 따라가지 말고 혼자 그걸 자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주님이 자꾸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별로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겨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현실을 가름하게 하시고 내 몸도 영혼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더 먼저 아셔서 보살피신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더 아프세요. 내가 슬프면 주님이 더 슬프신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주님이 더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면 주님이 더 무시당한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내가 현실을 가름할 때도 그렇게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가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산자와 죽은 심판하고 오실 것을 우리 기대할 때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편에 자정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느 만큼 인정하겠는가. 또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과 형편 속에서 참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맞이하는 차원에서 내 오늘의 현실을 가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라고 개혁교회에서는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8주 나누고 18도 몇 개 나누고 10수도 몇 개 나누고 20수도 몇 개 나누고 자꾸 나누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나도 통째로 하도 마귀가 옛날부터 종교 개혁 이전에도 산업신경을 사투리지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한 번만 한번 여러분들 해볼까요? 그냥 딱 외우면 1분도 안 걸릴걸요? 1분 걸리나? 이거 애들한테 한번 시켜봐야겠다 나중에. 딱 시켜갖고 몇 초나 걸리는가. 그래갖고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프리디 3세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방식. 그렇게 그냥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한 조항 한 조항이 정말 자기 생활 구석구석 확인되는 방식.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직결되는 방식.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내가 현실을 가름해야 되겠다. 이게 개혁자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개혁자의 생각이 그냥 홀로 자기들의 투지에 의해서 자기들의 신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내리신 말씀과 더불어 교회에 내리신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채받아서 살고 있는 만큼 이 복된 삶의 자원이 어디서 주신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직분자를 통해서 은사를 내주신 거라고. 내가 이걸 성신을 의지해 살면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진짜 세상에서의 어설프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즐기고 막 방황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식,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식,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나는 인생을 즐긴다. 이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이 고백 안에 있는 것이라서 이런 거 나에게도 주께서는 우리를 이런 우리의 연약함,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 내 주변 사람 인정해주지 않는 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내 자신의 연약함에서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걸 포함해서 이걸 충분히 완벽하게 보상해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여러 가지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계 속에 쩔쩔매고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흠과 티가 없이 나를 환하게 웃도록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건으로 나를 하루하루 이끌어 가신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문제에 매여서 쩔쩔맬 필요가 없고 현실에 매여서 쩔쩔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신 좌정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